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랑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많으세요? 사람마다 자랑할 것은 다 있습니다. 내용과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만, 자, 자랑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자랑을 하기 전에 이 자랑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잠깐만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자, 이제부터 바울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죠. 자,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고 말하죠. 여기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나 바울이 자랑 좀 할 거야. 자, 나 바울이 자랑할 건데 이거 주님의 뜻에 어긋난 거야. 이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자랑 좀 할 거야. 나 자랑을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랑하는 이 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랑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자랑을 할 건데 이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자랑이 아니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지만 그럼에도 내가 자랑 좀 하려고 해.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지 않는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자랑인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2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수없이 나는 더 애썼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사도 바울 앞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나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왔어 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 삼았다고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소천하셔 천국 갔어. 근데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머니가 권사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집안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 히브리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자랑 있잖아요. 그 자랑, 나도 그러하다는 그 자랑을 이거 하기 전에 바울이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주님 뜻 아니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거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랑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좀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한 걸 말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사람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생의 내용을 잘 보면 뭔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자, 24절부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40에 하나, 자, 매 맞은 거 말아요. 25절, 자, 돌로도 맞아요. 배가 깨져요. 바다에서 지내요. 26절, 강도도 만나고 동조 같아도 위협을 당해요.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해요. 27절,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다 벗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들으시면 어때요? 야, 저 사람 정말 애썼구나. 분명히 애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지금 앞에 방금 말했던 것만 말해도 이 사람 보통 어려움을 겪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바울 이후로 전후로도 이런 고생을 한 사람은 없다고요. 목사님,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바울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엄청난 아픈 그 고난을 말하고 나서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쭉 말하고 어디 보시냐면 28절과 29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28, 이 외의 일. 자, 앞에 있는 말 다 고생한 거 말하고 그건 다 고사하고 그거 다 지금 내려놓고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되게 많은 고난과 고충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나 그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지금 내 안에 그거는 둘째야.
더 내 안에 눌리고 염려되는 게 뭐냐면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매를 맞았어. 봐봐. 여기 흉터가 있잖아.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 그거 알고 내가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걱정되세요? 걱정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쎄빠가 거짓말일 거예요. 온통 걱정거리죠. 걱정거리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가 걱정됐다고요. 음식이 안 돼도 걱정, 헌금이 적어도 걱정, 성도가 안 나와도 걱정, 뭐도 걱정 많은 게 우리 교회잖아요. 바울이 지금요, 그렇게 교회를 걱정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또 한 단계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신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8절 보세요. 자, 모든 교회를 염려해요. 29절.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교회를 염려하긴 하는데 누가 애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짜, 그러니까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약하면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누군가 약하잖아요. 그 약함처럼 똑같이 이렇게 약해 이게 아니라 나도 약해. 봐봐, 나도 약해,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온통 내 얘기예요. 온통 내 얘기. 근데 바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약하면 나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딱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요, 인간은 할 수 없는 마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이 하는 행동, 발걸음, 마음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다른 사람이 약하면 자기 약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막 생활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어.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터지면 에이, 잘됐다, 거봐라, 너 나한테 그러더만 그렇게 됐지. 저 사람 아픈데요, 아파하지 않아요. 저 사람 힘든데 같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약하고 힘들고 아파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아파했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내 살이 깎이는 것처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가족 일. 내 가족 일에 대해서는요, 막 내가 도려내듯이 아파하고 막 내 일처럼 생각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이 아파하면 아파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하잖아요. 그럼 신학교 교수님들이 바울을 가르칠 때 꼭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걸음에는 예수님의 걸음이 있고,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말이 있고, 바울의 감정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다 들어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약하니까 똑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똑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요, 특히 성도님들이 참 막
내 아픔처럼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목사님이 아프거나 목사님이 힘들어하거나 우리 목사님이 먼저 생기면 다른 성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살짝 아파해요. 살짝.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이게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랑 나눌 때 사실 목회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를요, 제일 걱정해 주는 거 가족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장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 주세요. 그걸 알아요. 많은 목사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바울이 자신의 그 고난받았던 거 말하고 약한 사람들 이야기한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나 하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30절 보시겠어요?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으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부득불 내가 정말 자랑을 할 건데 지금 바울이 뭐를 말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의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 성격에 이런 약점들, 제 건강에 이런 약점들, 우리 집안에 이런 약점들, 이런 등등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 성경을 그렇게 적용합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30절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말할 때 그 앞에요. 방금 앞절 전부 다 바울의 성격, 바울의 기질, 바울의 집안 뭐를 말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약점이 바울의 개인적인 기질과 성격에 대한 약점이 아니라고요. 이 본문 자체가. 지금 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걱정하잖아요. 다른 사람 걱정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갇히는 거 다 바울이랑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질과 성격은 없어요. 훨씬 더 큰 개념을 지금 바울은 말한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목사님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건 나의 가시고 나의 약점입니다. 땡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목사님, 우리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게 저의 부득불 자랑할 약점입니다. 그것도 땡입니다. 왜요? 이 본문이 그런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자신의 약점을 말한 적이 없다고. 이 본문 자체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본 이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약점이래요.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돼요. 이 약점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에서 이미 답을 줬어요. 몇 절이냐면 31절부터 보세요.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31절부터 33절은 안 봅니다. 이게 답인데 답은 안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다 아세요. 자, 31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한 다음에 31절 여기 고민하셔야 돼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대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죠 지금 바울이?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매도 맞았어, 감옥에도 갔어,
나 이렇게 죽을 뻔한 위협도 많이 겪었어. 자, 그 말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 왜 하냐고요, 지금. 이 절을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왜 뜬금없이 자신의 고난을 말한 다음에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얘들아,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배가 파선할 때, 감옥에 있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장면과 그 현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목격했나요? 안 했죠. 바울이 지금 앞에 말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걸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받는 현장 속에 성도들이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거를 표현한 단어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바울은 너무 정확한 사람이었고 신앙으로 모든 상황 속에,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32절 보세요. 자기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또 이 말을 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어요. 온 성 나라가 바울을 잡으려고 지켰는데 33절, 이게 이 성경의 핵심절이에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말 하냐면, 나 잡힐 뻔했어. 나 잡혔으면 죽었을 거야. 나 정말 잡힐 뻔했는데 광주리에 담겨서 나 탈출했어요. 그럼 이 절이 앞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수많은 고난과 자랑과 약점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마지막 절에 광주리에서 탈출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여러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그 약점은 이 광주리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과 현장과 상황이라는 약점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현실과 현장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이 광주리를 준비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광주리가 바울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가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적인 약점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부득불 나는 자랑하노라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격이 아닌 거였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 아스테니아라는 이 본문의 약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설 수 없는 너무 큰 장벽이란 뜻이에요. 성격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의 상황들을 잘 보면 바울 스스로가 넘지 못한 거예요. 극복할 수 없었던 엄청난 한계에 부딪혀 있었던 상황의 약점과 현실의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의 약점 속에
바울의 인생에게 광주리를 보내서 바울을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현실의 약점을 극복하게 한 하나님을 나는 자랑한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각자마다 광주리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벗어나고 내가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광주리를 타고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해야 되는 약점은 내 현장의 약점, 현실의 약점, 상황의 약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랑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광주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번 주도 내가 생각지 않은 광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바라보고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는 부득불 나의 약점을 자랑할진다 할 때 목사님 저는 성격이 이래요, 기질이 이래요,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약점은 현실과 상황에 대한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결국은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에 광주리를 보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결국은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말하고 몇 대를 말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은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그거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광주리를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광주리요, 그거 쓰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주리를 썼는데요, 그 광주리 써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거 챙겨서 갑오처럼 모시고 꽁꽁 챙겨가지고 은행에 막 보관하고 해요? 아니에요. 광주리는 매우 일상적인 생활용품이었어요. 그 생활용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광주리는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작은 일들, 작은 사람, 작은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태워줄 광주리를 보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요, 놓치고 사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극복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보낸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큰 광주리를 보내서 현실의 약점과 상황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걸 자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자랑 많이 하세요? 무슨 자랑하셔야 되냐면, 안 되는 상황, 못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내 힘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자랑하셔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것을 자랑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 자랑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30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다시 적용해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 내 현실과 상황의 약점,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가정과 제 일터와 제 삶에, 제 자녀에게 이런 현실적인 상황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결국 하나님이 보낸 광주리 때문에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 그 광주리가 여러분 인생에 있는 우리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데 동료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의 약점을 이겨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큰 약점, 현실적인 약점,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보다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믿음의 소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현실의 약점과 상황의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큰 강주리에 나를 담아내시는 하나님, 나를 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내 상황 속에, 내 현실적인 약점 속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없는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광주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도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성격을, 부족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 바울이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못났습니다, 성격이 못났습니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웠던 일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현장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현실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과 한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보낸 큰 광주리에 타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 크나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울이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광주리,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과 말과 상황,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광주리에 우리를 태워서 결국은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성도들 삶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주리를 타고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현실과 상황의 크나큰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 약점을 못 극복했던 바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바울의 신앙처럼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8일 날 저희가 로고스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은 충분히 앉아서 기도하다 가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불이 꺼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충분히 하는 주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3주간에 걸쳐서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교회 밥솥이 좀 고장 났어요. 근데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랑 김미애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서 밥솥을 샀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제 쉬운 것은 쉬운 건 쿠쿠밥솥이나 이런 거 좋은 거 사서 뚝딱 눌러놓으면 밥이 다 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22문짜리로 산 이유는 쿠쿠는 많이 돼도 10 몇 인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것도 좋은데 일단 밥을 했는데 모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남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압력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오늘부터 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밥맛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찬희 청년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군대를 가요. 저희 큰아들인데 저 강원도 화천 7사단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거 군인들 보는 성경이에요. 우리 처음에는 규혁이가 받았어요. 우리 최순일 집사님 아들이 먼저 받았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군대 가는 청년이에요. 두 번째 군대 가는 청년인데 이거 잠깐 전달할 테니까 찬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나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이 나라의 복을 받고 군대 갑니다. 이 아들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군생활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군에서 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서로의 동기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간 발걸음 지켜주시고 제단을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